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에바쯤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룻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연히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는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는 모습을 가졌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계속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 그렇게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망 없는 남편과 두 아들을 이룬 룻, 그런 삶의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무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룻기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의 책에 Grace is Greater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뭐라고요?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절망보다 크다. 이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룻기를 이 아이드먼 목사님의 한 구절로 정리하고 싶어요. 정말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의 어떤 절망보다 크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능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볼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놀라면서 봐야 돼요. 와, 대박. 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룻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다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크신 은혜를 나를 베풀어 주시지? 오늘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드시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였습니다. 룻기서는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구절을 준비하지만 여러분의 계속 같은 말씀이 전해질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긴 한데, 저에게 그런 고민들 가운데 막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는데 주어지는 마음이, 우리가 정말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은혜를 정말 돌아보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냥 이방 여인, 사사시대에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의 얘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정말 보고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아까 광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 전국 체육대회를 나갔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부산대학교에서 대회가 열렸던 겁니다. 오랜만에 정말 부산에 갔습니다. 7, 8년 만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체전 같은 것인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슐런이라는 대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는 정말 부산에 정말 놀러 갔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 뭐 연습도 안 했고 잘 하긴 했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나간 친구들이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잘하긴 했는데, 그래서 1등 인정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대회가 그렇게 큰 대회인지 몰랐어요. 여기 우리 한들 초등학교가 물빛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산까지 오셨어요. 저희 아이들 시합 보러.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청, 장학사님 한 30명이 응원을 하러 오셨어요 대회 날. 우리 애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 지들도 이게 이렇게 큰 대회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막 그렇게 오셔가지고 막 강주원, 막 강시원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다행히도 저는 정말 메달은커녕 그냥 잘만 하자가 제 목표였는데 그렇게 다 오셨는데 와 진짜 은혜로 1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대회를 이 슐런이라는 이 운동을 제가 이제 대학원을 나세렛 대학원 특수대학원도 제가 하나를 더 나왔는데 저기 교수님의 부탁으로 제가 그 슐런이라는 종목의 이사를 제가 아산지부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맞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사실 안 나가고 싶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큰 데인지 모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데 나갔다고 저녁 식사 다 해주셔, 호텔 잡아주셔, 왔다 갔다 교통비 다 대주셔. 저희 아이들 그 나가라고 교육청에서 뉴발란스 신발 사주셔, 운동화 사주셔, 뭐 티 사주셔. 얼마나 많은 것이 막 부어졌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대회를 다 마치고 이렇게 주중에 부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뭐 말씀 쓰지 뭐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순간순간 생각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은혜가 크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이 저에게 진짜 들었어요.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텅빔의 시간들을 사실 지금도 보내고 있고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참 늘 돕는 속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길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아스를 만나기도 하시고 오늘도 이 건강한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놀라운 은혜인가. 제가 간만에 오랜만에 이런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광리 목사님은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룻기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 비법을 찾는 책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은혜를 발견하는 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보아스는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를 받은 룻은 오늘 17절부터의 삶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준 이삭을 떠니 보라가 한 에바쯤 되었다. 아멘.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의 은혜가 하루 종일 룻의 삶에 임하게 되었어요. 저녁까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룻이 참 성실했나 보다. 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실 또한 누구의 은혜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겁니까?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려로 룻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은혜로 보리를 한 에바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라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약 14kg에서 23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 먹는 쌀 20kg짜리 정도 되는 양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보리를 직접 추수한 게 아니라 이삭 보리를 추수하는 가운데 떨궈놓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얻은 양이 이 양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우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래요. 네. 밭에 떨어져 있는 걸 줍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자도 다 캐고 나서 남은 거 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더 떨궈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바를 한 에바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사실 여러분 좀 보아스 입장에서 이것을 좀 살펴보자면 사실 한 에바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참 몇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양이긴 했지만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떤 양입니까? 사실은 0.00001%도 안 되는 너무나 작지만 너무 작은 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너무나 유력한 자였고 풍요로운 자였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작은 한 에바가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작은 한 에바가 그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텅 빈 인생의 두 여인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몇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양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데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 누군가 전할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이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하나가 누군가에는 한 명의 생명의 한 에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이거 하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작은 것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정말 큰 에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우리 인생 중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이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도 봤지만 말 한마디는 2달을 사람을 살게 해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것이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 나는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뱉는 그 어떤 아픔의 말 한마디는요 그 사람을 2달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룻과 같은 그 인생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요 너무나 큰 한 에바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섬길 때도 그래요. 제가 코로나 때 청년들과 돈을 모아서 우리 한때 그 대구병원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병원에다가 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이 많았어요 우리 가운데. 아 청년들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겠냐. 사실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한 60만 원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보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 당시 막 연예인들이 1억씩 막 10억씩 막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뭐 헤어드라이기 막 엄청나게 막 구매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막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 웃겼던 것이 그 전화하니까 그 간호사님이 그 많은 것 중에 다 그 헤어드라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직 그 옷을 입고 그 안이 땀으로 가득 차고 또 매번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다이슨을 보여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다이슨이 막 80만 원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참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작은 60만 원을 보냈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작습니까? 절대로 작지 않죠. 그것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에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보내는 그 외국 아이에게 섬기는 5만 원의 한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볼 때 또 뭐 그거 보내서 뭐하냐 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분요. 그럼 여러분 아세요? 그 5만 원 돈 아이로 그 아이가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녀요? 학용품을 삽니다. 5만 원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어요. 그 5만 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5만 원을 너무나 내 삶의 0.0001%밖에 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가벼이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질 때 하나님은 마치 오병이어의 작은 물고기를 4,000명이 먹이시는 역사로 바꾸듯이 한 에바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작은 것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에바의 은혜를 받은 룻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20kg 되는 양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로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음 곡식도 꺼내 드렸다. 아멘. 룻은요, 그 20kg나 되는 양을 얻고, 야, 아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대박. 그러고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깊숙한 마음의 고백들처럼, 야, 이거 내가 그냥 혼자 그냥 다 먹을까? 내가 이거 혼자면 내가 한 달도 넘게 먹을 텐데 나 혼자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자기가 평생 함께 따르기로 한 나바크의 삶을 약속한 시어머니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그 시어머니를 향해 나오미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는데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아,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이랬는데 내가 미쳤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내가 이 무거운 걸 들고 내가 가고 앉아있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얻은 이 결실을 들고 그는 기쁨으로 뛰어갔습니다. 자신이 얻은 이 결실로 나오미와 함께 누릴 그 식탁이 풍성한 것을 상상하면서 그 길을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어릴 적 한 좋은 추억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친구 어머니가 갈비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경기도 포천 이동 출신이거든요. 그 갈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를 하는 것은 이제 큰 소고기를 절단하는 일이었어요. 그 기계로. 여러분 정육점에 가시면 쭉쭉쭉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한테 시킬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일을 하다가 제 친구가 손가락이 좀 폈어요. 되게 위험한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그 일을 했어요. 제가 2주 동안 겨울에. 근데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하루 저에게 먼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나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에게 혹시 이 소고기를 조금 할인해서 줄까? 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공장장님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혹시 저희가 이렇게 이동에 살았어도 소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아버지가 돼지고기만 저에게 주셨지 계시는데 처갓집 돼지고기만 주로 사주셨지 소고기는 많이 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를 좀 할인해 준다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치 되는 날 2주치 그의 알바비를 받고 그 돈으로 갈비로 50대를 샀습니다. 야, 그것을 딱 사고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날 하필이면 한방눈이 내렸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들고 뛰어오는 제 모습을 어머니께서 마주치셨나봐요. 보셨나봐요. 집 앞에서. 어머니 표현이 그래요. 구름이를 뛰어오는 것처럼 뛰어왔다고. 제가 얼마나 제가 기쁜지 그 갈비 50대를 사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개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앞에다가 나름 테라스 같이 거기다가 연탄 난로를 이렇게 밖에다가 세팅을 만들어줬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개조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상상을 하니까 막 제 안에서 막 흥분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막 기쁨으로 뛰어갔나 봐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연탄 난로 위에서 저희 네 식구가 한방눈이 내리는 날 심지어 그 테라스가 창문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온 창문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고 가족들이 행복해하는지 누군가의 베풀어 주신 그 햇세드의 은혜의 덕으로 한 가정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경험되고 싶더라고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에 와서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걱정하던 그 빈손에 보아스의 햇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햇세드의 은혜를 받은 룻은 그 순간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 뛰어갔고 그 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회복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헤세디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은 내가 헤세디의 은혜에 경험된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의 가정을 여러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헤세디의 은혜를 흘려보내요. 단순히 알바생 한 명에게 주는 그 작은 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작은 것을 들고 뛰어가는 그는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분당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 그 사업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제발 알바비 좀 떼먹지 마세요. 그리고 뭐하러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사업자분들에게 제발 넉넉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햇세대의 은혜가 그의 가정을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류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편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맨날 나를 때리고 술만 마시는 남편. 정말 그 남편만 보면 죽고 싶고 짜증나고 화가 났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 술 마시고 너부러져 있는 아내 남편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나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헤세드의 은혜를 내가 진짜 경험했을 때, 그때 나의 남편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이죠. 가정의 은혜 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나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은혜를 갖고 온 룻을 향해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을 하였는지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 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한 에바의 은혜를 갖고 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 룻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있을 수 없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루 종일 굶고 빈손으로 돌아야 될 룻이 기쁨과 충만함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에요. 나오미에게. 그러니 나오미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100점을 맞아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물으시더라고요. 콘니 있니? 물으셨어요. 여러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절망과 한숨으로 돌아와야 될 룻의 얼굴에 기쁨과 가슴으로 채워서 돌아오는 나오는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전도가 분명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귀한 전도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전도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얼굴에 웃음과 은혜가 넘치는 그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웃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반쯤 전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 있느냐? 예배가 정말 기뻤느냐?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됐느냐? 그게 전도인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 은혜가 궁금했어요. 한 사람이 절대로 주워올 수 없는 그 양을 어떻게 얻어왔는지. 그래서 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베풀어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의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흘려보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예, 그것도 귀한 복이지만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체가 귀한 복이에요. 내가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 자체가 귀한 것이고 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내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헌금도 그렇고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 주십니다. 그러나 더 복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 귀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자신이 일한 밭의 그 주인이 보아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아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자 룻에게 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나오미는 이 은혜가 비단 자신에게만 주어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호의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베푼 은혜다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여겨졌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한 사실 알려주는 것은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즉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 물을 자 구약의 복지제도 고엘이라는 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엘이 무엇입니까? 기업가 이 가족 간에 어려움이 당하거나 땅을 잃어버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어려움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땅을 잃었을 때 자손이 없어 죽음을 그 가족이 대가 끊어질 때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그 땅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보아스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보아스라는 존재가 룻의 입을 통해 생각되어졌고 룻 또한 평생 이렇게 이삭만 주우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를 구원할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구원할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룻기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제도는 구약의 아름다운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엘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래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단단히 붙잡아라 따박하라 라고 말을 해요. 룻도 나오미를 단단히 붙잡아서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헤세드, 고엘, 따바크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보아스가 조언을 하죠.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곡식을 거두려 하지 말고 곡식을 거두라고 말하지만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라고 그 말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나름 루세에게 남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라고 그에게 권면해 준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그러나 나오미는 혹여나 모를 남자들 사이에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못했기 때문에 또 혹여나 신학자들은 루시 상당히 미모의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도 해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나 루시 온전히 보아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여줄까? 지금 나오미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루세에게 남자들 사이가 아닌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언은 단순히 룻을 보호하기 위한 조언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보아스를 반드시 붙잡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존재임을, 그분에게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룻이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그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잠깐 다른 눈을 돌려도 되지, 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것에는 어떤 다른 것에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 루시어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아스를 줬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둘 뿐만 아니라 밀 거두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집에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뭐하면서요? 바싹 따르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꽤 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구만 바싹 따라다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싹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보아스를 붙잡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시어머니와 룻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붙잡는 삶,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며느리,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안한 며느리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에게도 보아스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요구하는 이 마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나오미에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도 친족에게는 돈을 못 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나오미의 마음이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또한 그 이전에는요,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가족이었어요. 잘 사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텅 빈 삶 때문에 지금 친척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할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내 능력으로만 이 일을 이겨내고 싶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관계를 다 내려놓고 보아스를 붙잡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나를 살릴 진짜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의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용기. 우리에게는 이 나오미를 통해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영적 용기가 늘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자기 친족 보아스에게 자신의 짐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 도와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을 구원의 손길로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카일 아이드모 목사님이요 삶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성숙과 용기는 우리가 진 짐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뭐라고요? 영적 성숙과 용기는 우리가 진 짐을 기꺼이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숙이를 생각할 때 그냥 루시, 나오미가 혼자 그냥 살아가지. 그냥 지들이 혼자 벌어가지고 지들이 혼자 살아가지. 내가 혼자 이겨내고 내가 혼자 기도하여서 내가 혼자 내가 도움받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게 진정한 나의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은 연합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성숙은 믿음의 용기는 기꺼이 오늘 나의 짐을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구와 나누는 것.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 한 청년이 교회를 한 20년 넘게 다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본 적도 없고 기도 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와,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각박한 교회였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각박한 교회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데 저는요 반대로 이 청년이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왜냐?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고 기꺼이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성숙이란요 내 자존심을 들고 나 혼자 꿋꿋이 버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내 짐을 풀을 수 있는 것. 나오미와 같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 주어주신 공동체의 구원을 믿으며 그것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은혜를 선물로 받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만 대가를 받는 존재를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어줬다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달갑게 받지를 못해요. 왜?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만큼에서 받는 게 나는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너에게 받을 게 1도 없어. 너의 지금 수고와 헌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야. 그냥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와.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룻을 보낼 때의 마음은 내 노력, 내 공로,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은 용기가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보아스를 부축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한 보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한 에바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일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인 우리를 참되신 보엘 되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자랑 아무것도 원치 않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한 에바가 우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바라봐요.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이 건강, 나에게 오늘 주신 따뜻한 햇살,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에바를 들고 우리는 루시 시어머니에게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느낄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영적 아버지 대신 보아스를 붙잡아야 돼요. 참된 보혜 되신 예수님의 밭에 바짝부터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 노력, 제 수고, 제 어떤 노력도 다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내 짐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연합을 통해 공동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과 깨어진 가정이 한 에바의 기쁨과 풍요가 채워지는 여러분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